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기독하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힘있는 모든 물소와 씨 가진 열매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다스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정신병 환자가 갑자기 포대기 하나 둘러쓰고서 나는 왕이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면서 막 다니더래요. 이걸 본 또 다른 정신병자가 뒤에 쫓아가면서 그랬대. 너는 야 인마 네가 어때 왕이냐? 너는 왕이 아니다, 왕이 아니다 하면서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더래요. 그러더니 또 한 명의 정신병자가 앞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야 인마, 내가 너 언제 나폴레옹을 임명했냐? 너 왕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너 왕으로 인정했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더래요. 사람의 정신이 온전할 때는 그래서 사람이 예의도 있고요, 체면도 있고, 또 상대방도 좀 생각하고 말 한마디, 행동거지 이거 다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병에 걸리면 이게 통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본능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이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도 모르고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들 보면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순수한 본능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치매에 걸리면 좋은 치매, 얌전한 치매도 있지만은 하여간 못된 치매에 걸리면 참 심란하잖아요.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치매에 걸리니까 엉뚱한 소리,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중심에는요, 늘 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세계의 왕이잖아요, 지금. 그죠? 늘 왕이란 개념이 우리 안에는 있어요, 내 중심에는. 그래서 늘 나한테는 내가 왕인 거야. 근데 자기한테만 자기가 왕이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웃에게도 자꾸 왕으로 자꾸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내가 왕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어떤 본성이 있다고. 그죠? 내 중심. 왕이 항상 왕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에 그런 이기적인 본능이 우리한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성숙과 미숙은 그거 아니에요? 성숙하다는 것은 통제 능력이 있는 거야. 그죠? 예.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이 어떤 마음속에 제어판이 있는 거죠. 이게 성숙하다는 거죠. 이게 강한 사람은. 근데 아이들은 통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제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하잖아요. 참 유치한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긴 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통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뭘로 표현하냐면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이걸 표현되는 거야.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통제 능력이 없으면 이기적인 것이 다 나타나. 근데 통제 능력 제어가 되면 나 이기적인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과 그런 자세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이런 통제 능력이 강해져서 성숙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책에서 배웠듯이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는 뭐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 중심에서 자꾸 이타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이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죠. 그래갖고 우리가 기차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 전봇대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기차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전봇대는 가만히 있는데 기차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애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갑자기 뒤로 막 가는 거야.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봇대가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관. 근데 이게 애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미숙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린들도 있다는 얘기죠. 보통 성인 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른들도 정신이 멀쩡할 때는 상당히 온유하고 얌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언제냐면 술 먹어갖고 만취했을 때 필름이 끊긴다잖아요. 이게 통제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 주태를 다 부리잖아요.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전에 창성이 아버지가 있었어. 이게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또. 이분이 진짜 샌님이요. 평소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진짜 얌전하고 말소리도 없고. 근데 술만 딱 한 번 먹으면 그때부터 이제 고함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것도 어디부터 고함치냐면 시내에서는 절대로 고함 안 쳐요. 두드러 맞을까 봐. 그래서 동네 입구 그때 그 어느 동자면 그 고물상하고 그 상림인의 그 고기부터 딱 쓰면 이제 어깨에 어르침을 딱 하면서 한마디 하죠. 뭐라고 하냐면 통제 능력이 완전히 상실해갖고 이렇게 집어치는 게 이 정간나 새끼들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냐 하면서 막 고리고랬지만 그 아주머니가 나가갖고 막 말리고 집으로 끌려 들어가고 그 다음은 아침에 골치 아파지고 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사람은 진짜 통제 능력이 없으면 다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만은 가장 중심이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딴 사람이 다 못됐다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죠? 말이 많으면서. 예. 그죠? 치중짐담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 출제할 때 이제 속마음이 나온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 본성은 가만히 보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중심인 거예요, 다.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늘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죠? 내게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인간의 본능이겠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인간의 탈핵된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여기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26, 27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위하여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이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나오고 모양은 데무투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별 특징은 없어요. 굳이 따진다면 그 첼렘은 형상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테모투 그것은 내부적인 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거. 이렇게 보면 형상이 3번 모양이 한 번 나오니까 이 성경은 모양을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이마고 데이. 라틴어 중세부터도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딱 따져보니까 영어로는 뭐냐면 이미지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표현을 순수하게 한다면 뭐야?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과 닮은 꼴 이렇게 또 표현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뭔가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중세 때는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외형을 봤어. 그래서 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뭘로 해요? 할아버지로 그랬어, 다. 우리나라 그 30년 정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표현했어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다 백인이었고,
남자였고. 여러분 따져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닮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닮은 건 아니잖아. 이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남자 여자도 아니잖아요. 성이 아예 수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몇 살 정도 되겠어요? 이것도 참 헷갈리고, 하나님이 흑이냐 아니면 백이냐 황이냐 이것도 헷갈리고. 사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모습이 없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 늘 그래, 우상 숨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했지만은 제일 큰 우상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거였어요. 이게 되게 싫어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우상들도 만들지 말라. 10계명 중에 2계명도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어떤 형상이지 만들지 말라고 그잖아요. 예. 그리고 신명기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물론 여러 가지 우상도 있겠지만은 특히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걸 되게 금지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우상화시켰냐면 금송아지 사건이야. 사실은요. 금송아지 출애굽하면서 금송아지 금으로 딱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다. 거기 이렇게 나와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형상화시키는 거 완전 박살냈죠.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예. 근데요, 신약 성경에도 올라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빌립이 묻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빌립아,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하나님 누구처럼 생겼다? 예수님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면 오해예요. 또.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남자야? 하나님 30대야?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생각해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초창기에 뭐 엄청나게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니까 사실은 가족들이 더 못 믿는 거야. 어머니 마리아도 있지만은 사실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때부터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안 믿었어요. 그래갖고 엄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쫓아다니는 거야. 어디 있나.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았어. 그래갖고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사람들 부탁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사람이 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딱 물어보래요. 헷갈리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을 딱 둘러보시면서 딱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고 딱 잘라버려요. 여기서 형상한 느낌이 오잖아요. 벌써 누구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내면적인 닮은 꼴, 그걸 성경에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정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 그 형상되면 구체적으로 뭐냐? 정리 좀 해보자 생각해봤더니 종교개혁자들부터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정리가 3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성이라는 거야. 인간에게는 뭔가 영성이 있다는 얘기죠. 짐승에게 없는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는 영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사실 인간에게는 어떤 신령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동물하고 좀 많이 좀 닮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이? 2가지잖아요. 하나는 흙,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그래서 흙은 몸이 됐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됐다. 사람 영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2가지 재료란 말이에요. 흙과 생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 중세의 아니면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주장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또 뭐냐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이거 뭐냐 짐승하고 동물하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냐 그건 뭐냐면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거야. 예, 인간이 자율성이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유의지라는 거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 내리지만 그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있느냐? 아니다. 인간 내부에는 도덕성과 거룩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사람마다요 양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양심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다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누구라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거룩성과 이런 도덕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표현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뭐냐? 이 싸가지로 보는 거예요. 너 싸가지 있다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깨달았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다. 물론 내가 선보다 악을 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내 본질에서는 자꾸 선을 추구하려는 원하는 내 마음이 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컨트롤. 아까 얘기했죠. 제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이것을 뚜렷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딱 죽였어요. 죽이고서 하나님을 또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컨트롤해라. 통제해라. 이런 얘기요. 죄가 분명히 너를 원할 거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너를 막 그냥 어떻게 하면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통제해야 된다. 제어해야 된다. 이 얘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강함 갈수록 이걸 통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쭉 표현한 것을 뭐냐면 어떤 영성, 그 영성에는 뭐야? 이성적인 판단, 인간의 자유의지. 또 두 번째는 인간의 어떤 도덕성,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선을 행하고 깨끗해지려고 양심에 올바르려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다스린다는 거. 내 스스로를 다스리는 주관성,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되돌아가서 한번 그걸 한번 신경 써보려고. 여기서 가장 제가 포인트 준 것은 다스리라는 거야. 왜 다스리는 것을 자꾸 포인트 주고 싶냐면 26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다스리게 하자는 거야.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하자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던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라는 거야. 다스림. 이 다스림이 무진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뭐야? 다스리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오늘 뭐 28절에도 다스리라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다 그 사명들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볼 때는요. 다스린다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남을 다스린다는 자꾸 생각을 받아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타락한 생각은 남을 다스린다고 자꾸 생각해요. 예,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중심이니까 자아중심이니까 이기적이니까. 근데 성경은 그건 타락된 본성이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한다는 다스림이라는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내가 책임진다. 누구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유에 대한 그 책임 내가 진다는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야? 우리는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 중심이 있잖아. 신본주의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그 형태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진짜. 그래서 신앙인들이 갈등이 엄청나게 느끼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 첫 번째 아니에요. 자본, 캐피탈리즘. 돈이 제일 1순위 아니에요. 이 최고가 돈이란 말이에요. 동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을 느끼는 거야,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돈이 있다면, 그래서 돈이 있다면 돈만큼 우리는 자유스러워요. 그죠? 돈이 많다면 자유가 더 커. 가령 내가 그래요. 내가 서울로 이사 가고 싶어요. 내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마음대로 이사가 어느 정도 다 살 수 있어. 그죠?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서울 가서 한 푼이라도 돈 없으면 어디서 살아요? 꼼짝 없어요. 완전 갇혀버려, 이건. 그렇다니까요. 이 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있는 만큼 자유스러워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요즘 속박 많이 당하잖아요. 꼼짝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도 없을 때, 털털할 때 집을 나가는 본 적 있어요? 못 나가요. 집에 꼼짝없이 방콕하고 있지. 없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돈이라는 건 그래요. 이게 있는 만큼 자유스러워요. 아니, 건강도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면 어느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그죠? 등산도 가고 뭘 해도 뭐 바다도 가고. 근데 내가 건강이 나쁘면 못 가요.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야 돼. 이것도 속박이란 말이야. 내가 건강한 만큼 자유스러워요. 그러고 지식도 그래요. 내가 지식이 있는 만큼 그것도 자유스러워. 외국 여행을 여러분 해보셨지만요. 내가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죠? 내가 미국, 영어로 하면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권이라든지 아무 다 갈 수 있어요. 여러 언어가 다 통하면. 그죠? 근데 내가 여행 가갖고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관광 가는 거야. 그죠? 꼼짝 못 하는 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사람은 가질 수 있는 만큼, 내가 있는 만큼 자유스러워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 자유는 있잖아요. 내가 자유롭다고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거야. 그 책임의식, 내가 책임다는 책임의식.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자유가 있는데 책임지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보세요. 그게 창세기의 선악과를 비유해도 그렇게 나타나요. 그죠? 선악과 여러분 잘 아시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잖아요? 인간 스스로 결정해서 그걸 따먹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죠?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왜냐하면 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까지 된다니까 이성적인 판단에 쓴 거야. 내가 먹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 먹지 말라. 이 싸움이었거든. 엄청난 자유를 줬거든. 전폭적인. 하나님이 뭐라 해? 너희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걸 다시 해석한다면 이렇게 돼요. 살고 죽는 것은 내 자신이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라. 네가 결정하고 그리고 네가 책임져라는 뜻이야.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이라는 뜻이. 다른 얘기야. 그죠? 내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는 뜻이야. 근데 책임까지 졌으면 상관없어. 근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책임졌어요? 어떤 책임도 안 질러 가잖아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인간의. 이게 타락이고 이게 죄인 거야.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한다면 뭐예요? 아담한테 너 왜 이거 먹었냐 했더니 누구한테 넘겨버렸어? 당신이 만든 여자가 줬기 때문에 먹었다고 하잖아. 또 하와한테 갔어요? 하와 너 왜 먹었냐 그랬더니 저 뱀이 그래서 내가 뱀이 줘서 먹었다고 자꾸 전가하잖아요. 이거 다스리라는 거기서 인간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이 당시에. 그런가요? 완전 죽어놓은 인간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뭐가 생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건 노예 근성이 돼버려요, 금방.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노예 근성이었잖아요. 그죠? 노예 근성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자꾸 핑계 대는 거야. 자기 책임 하나도 없어. 홍해 바다 건너서 그렇게 노예살에 끌려서 뭐 해방시켜서 진짜 이제 적각꿀이 흐르다고 가면 그거면 만족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 왜 우리 여서 죽이려 하니까 애굽이 좋다 뭐 모세 어쩌고 뭐 어쩌고 다 그렇잖아. 지금 다 남 핑계 다 대잖아. 불평불만이 다 남 핑계 아니에요. 이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사라질 때는 인간 스스로 자꾸 누굴 핑계대는 노예 근성이 많다는 거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조선 기록에도 보잖아요. 조선 기록에 보면 참 여자들 참 심란해. 그죠? 남존여비 시대에 무슨 놈의 그 집안에 만약에 남편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 누구 탓이요? 기가 센 며느리가 들어와서 죽었다고 하고. 애들도 그 당시에는 별거 없었어. 그죠? 뭐 엄마가 죽었으면 애가 그냥 별종 맞아서 죽었다는 둥 뭐 이렇게 자꾸 누구 탓으로 막 다 돌렸잖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책임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 형상이 있다면, 그게 살았다면 내 자유도 중요하지만 자유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진다는 것은 또 한 가지 주인의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원래. 그죠? 솔로몬의 재판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두 어머니가 내다 살아내가 내다 살아내가 내다 서로 막 죽은 애 니에다 막 서로 싸우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야, 그러면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엄마는 어떻게 돼요? 난리 난 거지.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 애 아니라고 그 주라고. 근데 자기 애가 아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 죽이라고.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자유스러운 이 행동 속에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누가 주인이냐? 물론 하나님 주인이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 진짜 주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책임지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고, 장로님 책임이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책임지면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냐? 그게 어떤 직분이 이게 서열이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이 사람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서열화시켰다는 거야. 지금 이게. 예. 서열이 아니잖아요. 정말 책임지는 마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여기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랑과 보호하는 그 바른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눈도 좀 오고. 어릴 적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에 보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것 같아요. 논산고등학교 때도 한 번 했었어. 2번인가. 어떤 것을 했냐면, 눈이 많이 온 날 점심 때 애들 다 모이라게 선생님들이. 그러고 토끼몰이를 했어. 그때는 거기가 다 과수원들이 있고 야산들이었으니까. 그럼 애들이 뺑 돌아가고 토끼몰인데 토끼 한 2-3마리는 꼭 잡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잡아서 뭐 했을게? 뭐 했죠? 하여간 옛날에 이거 아니더라도요. 뭐 눈이 많이 오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게 없잖아. 날짐승들이. 꿩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고라니 이런 거. 그때 엄청나게 제가 사냥을 좀 했었어요. 이게 잘된 일일까요? 그때 굶주린 야생동물을 그때 잡을 기회에 있어갖고 그때 다 죽여버렸던 거야. 양육강식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오히려 돈을 써가면서 야생동물 보호하잖아요. 눈이 오고 이렇게 하면 모기를 일부러 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정말 성숙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냥 짐승이 없을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때 약할 때 잡아먹는 사람과, 이 짐승이 약하니까 저도 생명이 있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먹을 것 주는 인간의 모습을 딱 비교하면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뭐가 하나님의 형상을 든 사람이야? 바로 이런 거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가 느껴서 같이 동참해주고 같이 도와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도 오늘 보니까 우리의 형상이랬잖아요. 성삼이잖아. 세 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인간도 남자와 영자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계성에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은요, 관계 형성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 좋은 관계를 자꾸 유지한다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있다. 뭐 성경에 너희 안에 있다는데 사실 더 표현하면 너희 사이사이에 있다는 뜻이야. 너희 관계 사이에 있다는 거야.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것은 다스리라는 뜻으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줘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스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책임이고, 그죠? 관계성이고, 바른 관계고, 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스린다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다스림의 원리가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라고 딱 했을 때는요, 이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누구를 다스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그죠?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남을 다스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안 다리고 백성만 다스린다.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권력자들, 법을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만들었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니까 니네들이 지켜라. 우리는 예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법조계 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슨 죄를 져도 그렇게 크게 벌을 안 받잖아요. 다 피해 나가잖아요. 다 회피해버리고, 어떤 큰 죄를 져도 옷만 벗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회일수록 더 타락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모든 법은 만민 앞에 공동되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이게 좋은 사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너 다스리라. 생명의 근에서 이에서 난다. 잠언서에 또 나요.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쭉 하면서 뭐냐면,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성을 빼앗는 사람도 훨씬 낫다.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해요. 참 사도 바울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남에게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좀 설교를 하지만은 나는 설교하고 당신은 들어서 행동하시오. 이렇게 하면 나는 타락한 사람이야. 내 스스로도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도 나도 컨트롤 제어를 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힐게요. 갑자기 흥부 생각이 났어요. 제비가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흥부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리를 고쳐줬다는 거죠. 흥부의 마음은 뭘까요? 책임지는 자세였어요. 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았다. 주인의식이었고, 내가 아니면 못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흥부가 복을 받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또 죄를 잘 다스리고, 또 사랑으로 이웃과 자연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책임지고 주인의식을 갖는 꼭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